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 8절까지 어제 그렇게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후대에 좀 지나서 오늘 9절부터 20절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사본 가운데 이 9절부터 20절까지 추가된 사본들도 발견되었고,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또 어긋나거나 과장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정경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을 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천사를 통해서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가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마 예수님의 그 부활 증언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스러운 그런 반응과 같은, 너무 두려워서 충격적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그런 표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본격적으로 여러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내 주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참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물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 마리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데는 또 같이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야말로 특별한 그 영광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죠. 기왕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 혹은 걸어가신 모든 과정을 바라볼 때 가장 이 특별한 이 영광과 은혜는 아마 예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정의나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주로서 진실로 믿고 사랑함이 더 많은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관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죄인이라고 여김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 도중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초대한 이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게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라는, 가장 하찮고 싸구려 기름조차도 손님에게 바르지 않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당연한 교제의 축복의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게 네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또 그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받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죄 혹은 연약함 이 문제를 사함받고 용서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은 정말 다른 것이죠. 7귀신 들린 여인, 그 많은 귀신들로 인해서 본인 안에 평상시에도 얼마나 부딪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리, 생각이 그 안에 인격을 찢고 쪼개고 공격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했을지, 그녀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돕고 섬기면서 부활 이후로도 초대교회에서 참 특별한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경 전체 맥락과도 이어지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마음 열심을 가지고 예배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이 많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혹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기 동안에 혹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누가 억지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더 성전을 찾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고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귀한 이 마음이 또 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더해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이 기쁨을 경험하고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10절 뒤에 보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자들이 그렇게 한때는 호언장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 최측근이라고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한 자리에 대한 서로의 다툼을 하던 자들이 지금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저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끝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너무 슬픔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그들이 지금 전혀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런 것이 안 됐던 것이죠. 또 하나의 상황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또 말을 했지만, 오늘 1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일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누군가가 정말 부활했다, 살아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이냐라고 의문을 갖고 믿지 못하는 반응을 지금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죠. 너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사실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차례, 세 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다른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슬픔이 굳어져 있던지 아니면 그들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상식, 본인의 생각의 틀, 이 체계를 절대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완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고 나타내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직접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지도 않고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완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 부활하셔서 죽음까지 승리하고 나타나셔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굳이 또 이런 사명을 맡기실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자들을 좀 더 모으실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또 찾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또 만지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믿고 또 받는 자들 또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일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과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뱀을 독사를 집어올리고 이건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 가운데 나오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또 돌봄을 받게 되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런 일들,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리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20절에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고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드는 마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굳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겠지만 마지막 이 빈 무덤과 이 죽음의 사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님조차도 죽으셨기에 아무리 여러 사람이 와서 증거하고 말을 하고 해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덤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 믿지 못할 만큼의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배반감이나 상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우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한 것들, 믿음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출발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 알려주시는 이 많은 표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긴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만 꼭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이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사순절 기간에만 더 묵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날마다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그런 본성과 그 습관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끊임없이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돌아보고 함께 고백하면서 내 안에 새롭게 또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많은 표적을 또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출발,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죽음의 그 위기 혹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무너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그의 안에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내일 또 일어나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또 복음 증거하며 살았던 이 복음의 전도자, 끝까지 경주하며 달렸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과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오늘 실패하고 또 오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 믿음의 본을 또 보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본성, 나의 완악함, 나의 그 두려움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그 힘으로 새롭게 주어주시는 모든 상황과 시간, 하루하루를 또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할 만큼 너무나 실제적인 정직한 반응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부어주시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마치는 동안에 내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표적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흔적이 더 많이 남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며 죽은 것처럼 까무라치고 난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죽음의 자리가 나의 끝자리가 아니라 그 빈 무덤은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출발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새 은혜를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힘있게 나아가서 새 힘을 얻으며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 이상 현상과 전쟁과 또 온갖 또 다툼과 분쟁과 혼란의 상황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환우분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 그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대신방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정이 넘는 신방 일정이 있는데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흡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경건을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무뎌지고 무시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아둔한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내게 말씀하시는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하는 자가 좌우 뒤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는 것들 하나님 온 땅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그 기준과 원칙과 믿음의 그 거점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에 흔들리는 때에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는 그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지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다가오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첫 그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헌신하며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평생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진 않고 드러나진 않아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 연약한 모습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녀의 평생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애써서 힘써서 증거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있던 이 중심이 그녀 안에 흘러넘쳤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울리는 꽹과리처럼 고백은 참 멋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고 그 안에 차는 것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다 비어져 버렸거나 혹시나 그런 상태로 나의 삶의 내 모습이 나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빈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의 못된 것들을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찢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의 회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신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전쟁과 또 삶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